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유명했던 이 사울은 원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박해와 탄압을 이어나갔고 사울은 그 박해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탄압의 중심에 서서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신들을 향한 박해와 억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한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망친 곳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메섹은 현재 내전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쫓던 사울은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의 다마스쿠스인 이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쫓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제 사울이 겨누는 박해의 칼날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쫓던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던 이 사울은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따르던 자들을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도록, 섬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어리둥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들리는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그 음성이 자신이 귀를 기울여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들리는 이 음성의 주인이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그런 존재다라고 여기고 되물은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들을 탄압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의 몸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울의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이 박해와 억압을, 자신들을 향한 박해와 억압을 피해서 무서워 덜덜 떨며 다른 곳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쫓아서 살기등등하여서 기세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때 그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서 다메섹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로서는 난생 처음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낙담한 마음으로 처량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잡으려고 힘을 잔뜩 주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었지만 자신이 박해하려던 예수님을 만나서 낮은 자로, 눈이 먼 겸손한 자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서 겨우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신의 일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을 내며 그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힘을 잔뜩 주고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열심히 하지만 헛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를 위한 나의 일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일에 힘을 잔뜩 주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순종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종이고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며 나타나는 참된 순종인가를 생각하며
진정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순종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이 힘을 잔뜩 주어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과 같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으로 하는 그러한 참된 순종이,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겸손함으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멀어 겸손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도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종교적인 열심을 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도울 사람을 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했던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하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은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독립투사에게 일본 경찰을 찾아가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일본 경찰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어려워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예수님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그냥 가라.
아무런 설명 없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온 이 사울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울을 섬겨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주저하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와 함께하면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이, 누군가에게는 친구들이, 누군가에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형제, 자매가, 또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이 원수 같은 사이였지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회복을 돕고 믿음의 성장을 돕고 믿음의 성숙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왜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그런 일 못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라 라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 아나니아와 사울과 같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가가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사울과 같은 관계처럼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십시오. 가셔야 합니다.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함께 있기 싫어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순종하는 우리 소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 아나니아와 함께하며 세례를 받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한 사울, 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가려고 했던 회당으로 갑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회당을 갔지만 회당을 가게 된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공문을 들고 회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공문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공문이었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회당으로 가서 선포하면 이제 많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이 사울이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곳, 사울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이 바로 그곳, 그 회당에서 사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탄압하던 사울의 입에서 오히려 그가 탄압했던 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했던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던 이 일본 경찰의 입에서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가 나온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엉뚱한 열심을 내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하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입은 이 사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해주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와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명한 바울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속으로 역사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초대받았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혼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실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우리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사울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랬고
그렇게 열심히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했던 그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던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지 않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과 같이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던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진 우리는 또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서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